오직 천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 제사. 우리 추수 감사 절기를 이제 며칠 앞두고 준비되는 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추수한 것이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있어요. 이제 그 꿈을 찾아가야 되고, 그 꿈을 이룰 때에 내 인생이 이제 짐승에서부터, 소위 짐승 같은 삶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내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만큼의 사람을 또 하나의 제자를 삼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따라오는, 나를 따라올 줄 아는 제자를 삼는다면, 그것은 정말 천사와 같은 그 삶이다. 정말 이제 천상, 이 하늘의 삶을 예비해 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긴 말씀을 서론이 긴다든가 설명이 길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상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이 감사의 기초는 은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사에 있어요. 또 좀 더 나가면 사명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명 있는 사람은 이런 그 감사의 모습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설명이 불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시간으로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또 그것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말씀의 핵심만 툭툭 건들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예배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 제사의 그 오늘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은, 전하고 싶은 것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사 제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좀 벗어나면 뭐 짐승과 같다, 뭐 개 XX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인간답지 못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감사의 제사에 있을 만큼은 그 모든 것이 다 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본, 이 믿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되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이 감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어, 내가 너를 축복하길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앞으로 더 많은 꿈을 꾸고 더 많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그 선언이 막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무거워 막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고 이러면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져요. 참 특이하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심령이 기뻐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막 그 끝없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면 역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내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귀결된 것이 감사죠. 여러분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저한테 가끔 많은 사람들이 문자가 와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또는 신앙생활도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지만 마지막 메시지에다가 감사해요 목사님. 그리고 그 마지막 표시가 상당히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하트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뿅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띵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웃는 모습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마지막 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걸 딱 찍어주면요, 그 과정에 있던 어떤 말씀들이 나한테 확 박혀요. 그러면서 뭔가 표현이 안 되지만 싹 내 안에 흡수가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점, 목사님 감사해요, 이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로 싹 그냥 끝나지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 사람 관계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도 좋고 지금도 다 좋고 또 하나님 은혜도 좋고 여러분도 잘하고 있지만 가장 그 마지막 콤마, 마지막 천국에서의 종과 동력이 쓸지 않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아주 마지막 중요한 콤마가 감사의 제사다는 거죠. 감사할 줄. 너 입술로는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간증과 증거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서는 감사의 절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짚어가면서 쭉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뭐 몇 가지 쭉 한번 짚어보겠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쭉 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면은 바로 내가 받았은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내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우려면 지금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감사가 멋진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바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가장 핵심인데 제일 마지막 주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결코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종으로 표현해놨냐면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의 관계로 묶어놨어요. 종은 뭐예요? 어느 정도 자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끌고 가지 않으면 천국에 도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종 삼았다는 거예요. 마치 종을 끌고 가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끌어가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종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진 종은 그냥 부려먹고 뭐 이러기만 하지만, 자녀의 권세를 가졌지만 종의 관계로서 내가 그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모든 풍요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직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분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잘못된 뜻을 자꾸 꺾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나름대로
하기 싫은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게 꼭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져야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 안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하더라도 목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목욕하기 그렇게 싫더라고. 얻어 맞아가면서 목욕했는데, 옛날엔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막 때면 한구탱이 얻어 맞고 울면서 목욕했는데, 근데 목욕하고 나면 어찌 그렇게 개운한지 몰라. 목욕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꼭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의의 종,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해방당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마치 자녀인데 종처럼 끌어오면서 축복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6절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라. 뭐가요?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사의 절기는 명령이야. 가끔 우리 부모들도 그런 이야기 하죠. 자식들한테, 야, 나 너 낳아줬는데, 야, 너 학교 공부시키면서 내가 돈이면 돈, 마음이면 마음, 시간이면 시간, 나의 열정이면 열정, 내가 얼마나 너를 애써준지 알아? 나 이번에 내 생일이니까 선물 하나 사와. 이런 부모 있어요. 정말 있어요. 네. 나는 아직까지 내 자식한테 뭘 해달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네. 근데 간혹가다 있더라고. 내 에피소드 보면 있더라고. 마치 그래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 삐죽삐죽 거리지만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수장제를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은 지금 우리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느냐?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을까? 뭐 생각해 보면요, 숱한 것으로부터 승리해 왔어요. 너무너무 많은 일이죠. 영적인 문제, 뭐 혼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는 뭐 질병의 문제,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말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건실함이 흔들리지 말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앞으로 또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 흔들지 말고 주의 일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보상해 줄 거니까 멈추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지금까지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 맛을 못 봐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은사는 뭐 영적인 은사도 많이 있지만 기본 골자는 카리스라고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양한 많은 선물이 여러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냐면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감사를 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과 더 많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 자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해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그 중요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사람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마땅히 늘 표현도 하고 또 뭐 있으면 조금이란 거라도 뭐 주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누구나 다 감사하는 절기야. 사회에서도 누구나 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평상시에 늘 우리는 잘 통하고 있는 사이야.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사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반 사람들이 다 표현하는 시즌에도 이번에는 뭐 뭘 갖고 오려나, 내가 미리서 이야기해야 되나, 갖고 오지 말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이번에는 편지만 써와 뭐 이렇게 하든지. 이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시즌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야, 지금 내가 이번에는 내가 뭔가 이번에 시즌에 찾아올 텐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일반 사람처럼 찾아올 텐데 내가 그냥 받는 것보다는 뭔가 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사업 아이템 또는 뭔가 좀 좋은 어떤 것을 연결해 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회에서도 뭔가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이나 뭐 이 사람들이 뭔가 갖고 오면 더 큰 것을 주려고 준비를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은, 그냥 받는 사람들은요, 그 권세자가 능력이 없는, 그 오래 못 가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들 뭔가 받으면 더 많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서 딱 준비를 하죠. 마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바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는 감사하냐? 기업을 얻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기업, 지금 합당하지 않는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합당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계속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합당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천국에 있는 많은 상과 열관도 기업이고요. 이 땅의 모든 게 기업이에요. 가정도 기업이고, 남편도 기업이고, 아내도 기업이고, 자식도 기업이고, 사업도 기업이고, 돈도 기업이고, 다 기업이에요.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본 뜻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이것이 복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 지체로서 움직이면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줘. 근데 여러분은 홀로 벌판에서 여러분 혼자 딱 서가지고 거기서부터 야, 네 인생이 이제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 잠 안 올 거예요. 걱정스러워가지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 벌판에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다. 내가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걱정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선장 되시고 모든 것이 다 해주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평안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으니까. 여호와 이래. 이게 얼마나 그 평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좀 근심 걱정이 되다가도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 때문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 뜻을 제대로 실상에 적용하려면 지금 범사에 어떤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도요, 그 해답이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게 모든 걸 맡기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딱 들려요. 요즘 TV 보면 우자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쏠린 사람은요, 이쪽이 저쪽이든 안 들립니다. 이쪽 말만 들려요. 이쪽은 이쪽 말만 들려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이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소원을 갚으시며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약속한 것들. 혹 이게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갚음으로써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혹 또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해야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뭐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갚으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진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참여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하든 무엇을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절대 문제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편 56편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서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소원. 여기서 소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다 이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것을 좀 하나님이 이루셔 주셔야 되겠어. 그런데 그 바라고 소망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는 왜 이것을 믿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약속을 가지고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줄 줄 내가 왜 믿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써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셨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수많은 실족과 수많은 넘어짐과 좌로 몰아치우는 그런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소원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갚아주실 줄 믿는다고, 그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혹시 환난을 만나거나 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 6절에서 8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문도 열어주셔서 네가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나. 첫째, 바로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읍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네 가정을 치료해 주고 기업을 치료해 주고 인생을 치료해 주고 또는 교회면 교회를 치료해 주고. 우리 교회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절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감사 절기를 드리면 교회가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인생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유다와 포도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회복시켜준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받을 것이 있다면 이번에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움받을 것이 있다면 세움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에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틀림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대부분은 죄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간단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 제사 때 그냥 감사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목을 드리고. 왜?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로운 존재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영혼 육 삶을 멋지게 세상적 기준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는데 승리함으로써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함으로써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돼갖고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아무나 그 길을 가나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화로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또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16절.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로 심든 물질로 심든 봉사로 심든 예배로 심든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절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 할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나이 먹어도 목회 큰 교회 목사에 비하면은 큰 목회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 개척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뒤지는 목회는 아니에요. 개척 바닥에서 성도 한 명도 없이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 아내야 우리 가족들. 예?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출발했어. 그런데 이 정도의 모습에서 영적인 면, 혼적인 면, 물질의 면 모든 것을 제가 개척하면서 심었던 금액들이 다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요. 최소 30배 이상 다 받았어. 내가 옛날에 계산해 봤다니까 돈으로도 한번 따져봤어. 최하 30배 다 받았더라고. 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건 일일이 대충 계산하면서 내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대충. 근데 이제 30배까지는 전번에 옛날에 계산해 봤는데 60배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어요. 다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서면요 다 됩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으로 안 나서니까 믿음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감당해, 이 자리에 줄게. 그럼 내가 가서 감당하면 그 자리가 내 것이 되는데 아이고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럼 내 자리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두 번째 에레미야 33장 9절 10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줘서 우리가 기쁨이 되겠어요? 한마디로 축복 주셔서 그런 거지.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찬송이 나옵니까? 어떨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여러분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을 모든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죠. 야,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들을까요? 조금 받아갖고는 못 듣겠죠? 많이 받아야 듣겠죠. 할 만한 내용이 돼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나 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내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또 엄청난 하나님께서 영권을 부어줘가지고 목사님이 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두려워할까요?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요 다 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댓글 걸고 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데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고 여기는 장사도 안 돼.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성읍은 여러분이 기업을 이야기하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전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그 뒤에 더해야 되는데 빼버렸냐. 응?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막 은혜와 기름 부음과 축복과 기적과 역사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결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예. 할렐루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역사가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4장 15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앞구절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질이 은사를 받아서 물질의 봉사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로 감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물질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냐?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사람은 뭐 좀 말하면 그럴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물질로 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요. 또는 뭐 세상에서 어디에서 봉사를 많이 해요. 또는 뭐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때문에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너를 위해서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모함이 뭐예요? 첫째는 여러분처럼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때문에 혜택을 받으니까 여러분을 늘 사모하며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저분이 오면 나한테 무슨 물질의 모든 것을 나눠줄까? 또 나를 공급해 줄까? 이런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은사는 물질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역사래요. 그리고 여기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왜 저 사람만 물질을 줘? 이게 아니고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좋은 일과 선한 사업과 교회 풍요와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도 그런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이런 그 물질의 큰 봉사자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13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가 이 물질의 봉사의 직무예요.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물질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물질로 봉사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이 물질의 봉사장 정도 되려면은 엄청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엄청난 물질로 교회에 헌신하고 엄청난 물질로 구제와 선교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무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으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자기는 못하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뜻에 저렇게 복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증거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든 거기서 순종한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내가 그 금액을 감사한다. 또는 구제한다. 선교한다. 또는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목사님이 알든지 못하든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내 구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것이 내 안에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겨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려보면 알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구역 예배 드리기도 쉽잖아요. 왜냐? 차 한 잔 대접하기가 너무 힘들어. 또 식사 깜짝 놀랍니다. 집에서 예배, 나 구역 예배 이제 안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리더자는 힘이 들어요. 그러니 그냥 리더자가 그냥 독박 쓰는 거야. 그냥 다 십자가 다 지는 거야. 근데 그냥 져집니까? 그게 물질을 써야 져지지. 그 섬기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는 다 연보,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증거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 연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또 이런 정도로라도 준비하면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 또 우리 개인에게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추수감사, 또 내일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끌어내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